최고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몇몇 분들한테 얘기하는 말입니다. 요즘 근래에 기사가 나가는데 많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벌어진 가운데 저는 더 가슴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지금 윤일병 사건이 일어난 그 동네가 제가 28사 포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저희의 낙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뭐라고 얘기할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요. 예전에 우리도 많은 부탁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약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나 제 세대 처음 들어갈 때부터 군화를 신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군화를 바로 신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화를 신겨서 바로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다리가 부러진대요. 그 이유는 김치를 먹지 않았어요. 그렇답니다. 우리는 김치가 없어가지고 깍두기 3개는 먹고 조금씩 비워 먹었거든요. 아껴 먹으려고 비워 먹었는데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돈가스 이런 게 올라오면 그걸 먹고 나머지 콩나물이랄지 김치 이런 다 버린대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대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정신력 또한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또 사건이 또 벌어졌죠. 상병이 후임병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자기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 차를 몰고 가서 민간인을 중상을 입히는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군대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월호 사건도 있고요. 또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건, 일부러 또 격추를 시킨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지구상의 많은 일들이 지금 재난과 사고, 어려움, 특별히 재앙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일병 사건을 생각할 때 많은 국민들이 저건 어떤 사람은 너무 형이 가볍다. 30년 주어서 되냐? 사형을 시켜라. 이 국민들 마음에 너무 울분이 생긴 거죠. 특별히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저렇게 구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까지 이렇게 하냐. 이 군대에서 맞아본 경험이 있는 저희들조차도 굉장히 화가 치미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미국은 마약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초엘리트들,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전 세계를 끌고 가는 초엘리트들이 지금 미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약 환자는 막을 길이 없고 점점 폭력과 여러분 총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강대국이면서 전 세계 경제 강국인 일본은 그들 신문에서 표현했지요. 한 가정에 1명 이상의 정신병자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가운데 통계상 5명 중에 3명꼴은 정신이 돌아서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세계에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교육열을 하면 한국을 따라갈 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교육을 뛰어나게 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미안하지만 노벨상 제대로 하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음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한 만큼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사건, 사고, 재앙이 이 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끊이지 않고 있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세상신, 세상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신, 세상임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도요 중요한 것을 빠뜨려버리면 여러분 싹 다 안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백독했어도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을 안 본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10여 년 넘게 아버지를 증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저는 학생회장, 고등부회장, 중등부회장 끝나고 나서는 제가 신학대학을 바로 갔거든요. 신학대 들어갔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아버지를 저렇게 증오하고 자꾸 미워하고 이게 참 어려운 마음이 자꾸 생겨요. 저는 금식도 해봤고 철야도 해봤고 모든 걸 다 해봤고요. 성경 암송대회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능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게 성경 암송이에요.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은 40절인데 정말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장입니다. 단어 자체가 연결고리가 쉽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 믿음으로 많이 나오죠. 그 장을 외우기 위해서요. 남 대입 준비하고 있는 친구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외울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제 1, 2, 3 여전도회 주최로 한 그 대회에서 그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죠.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부터 성탄 준비하고 남은 신경만 쓰는데 2주간이나 저는 알아누를 정도로 시골에서 성탄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고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토요일 날만 되면요. 위 강대상은 목사님 쓰시는 강대상, 아래 강대상은 기도자가 나오거나 사회자가 나와서 80명 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이거보다 한 3, 4배 정도 되는 자리에서 토요일 날 1시간 반씩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요즘 아이들 피아노 가지고 하면 찬양 작곡을 불러요. 요즘은 뭐 밴드가 좀 동원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찬양 하였어요. 15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잡고 찬송 2개씩 놓고 계속 부르고 목사님과 교회 행사와 이런 많은 것들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강대상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얼마나 풀렸던지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강대상이 부러졌어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제발 부탁인데 좀 천천히 두드리고 좀 약하게 두드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좀 변찮은 주님의 이렇게 하면 약해져요. 근데 좀 빨라지잖아요. 변찮은 주님의 얼마나 세게 두드렸더니 강대상이 이 나무로 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잘 부서지지 않잖아요. 세게 때리고 나무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저 때문에 강대상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새벽 기도를 했든지. 어떤 형님은요, 지나가다 우리 그 목포에 있는 대문, 그 나무로 된 대문을 발로 꽉 차고 가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른들 게임 어쩌냐? 그랬더니, 괜찮다. 왜요? 그랬더니, 나도 새벽 기도 가고 싶은데,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가다가 나무 대문을 하고 꽉 차면 뭐 천둥번개가 친가 싶어가지고, 놀래서 내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싶다. 이번에 설립 감사예배 할 때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우리 여자친구들이 주로 왔는데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 자리에 왔어요. 부회장이 있던 친구가. 이 친구는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나도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누가 날 자전거로 좀 태워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우리가 뭐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이 흥갑이라는 친구를 너 가서 좀 태워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일찍 일어나세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0분을 달려가서 그 여자친구 뒤에다가 태워서 새벽기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지 한 번은요, 바깥에 전도사님이 기다려요. 지금 안산에서 지금 그분 개척해서 교회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딱 벼르고 서 계시는 거예요. 보자 이거죠. 그럼 제가 나오더니 이러는데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야, 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니 그냥 기도하지요. 제가 뭐 대입을 가니까 대입 잘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 내 신학대학 가니까 제대로 인도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이 너도 작전 기도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뒤에
차 내가 이 내기도 해보려고 내기도 하면 네 기도가 나와서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내기도 해보려고 그러면 또 석진이 기도가 나오고 내기도 하려고 그러면 또 석진이 기도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셨던지 30분 동안을 내기도 좀 해보려고 전사님이 자기 기도하려고 하다가 내기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작전기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많은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들이 볼 때 교회 안에서 정말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을 내고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잘했어요. 자화자찬인 것 같은데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칭찬받고 상도 받고 다 했어요. 우리 집에는 성경책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경 암송대 하면요, 이걸 계속 성경책을 선물로 줘요. 다른 걸 좀 줬으면 좋겠는데. 집에가 다 잔뜩 쌓여있으니까 우리 집은 성경책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새 한 달에 한 번씩 수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급성이거든요. 다혈질이거든요. 최씨 고집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냥 곱슬머리예요. 완벽하죠. 거기다 우리 세상말로 버든디까지 났으면 아주 점을 찍었을 텐데 그거까지는 또 하나님이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격이냐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도 놀랐습니다. 트랙타지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다쳤으면 어머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 어쩌다 이렇게 다쳤냐고. 빨리 병원에 가고 이게 빨리 약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병원에 가면 된다. 뭐 다른 말 나오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신경질을 확 내면서요. 저희가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겁니다. 본인 위해서 병원에 가라고 하고 약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데요. 확 뒤집혀요.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격을 봐왔기 때문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완전히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동네에서는 착하다고 소문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제 친구 전도사님이 은혜 받고 와서 저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난 수만 가지의 문제, 5만 가지의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지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이 호남이 나온 명물 우리 CCC 김중곤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100가지를 나에게 물어봐라. 오직 답은 하나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구상에 일어난 많은 문제를 배우에는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가께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미안하지만 모르고 가셨습니다. 성철 스님도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해고 있지만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이 나는 죽어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훌륭하고 좋은 말도 있지만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과 재난들, 사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널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널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그 친구는 제가 아버지를 친구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복음 가지고 와서 자기가 들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제게 얘기하는데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폭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만 빼놓고는 전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신,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얘기했고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주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 가운데 처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해라 율법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부터 바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지구상의 문제, 모든 문제 배후에 이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답을 못 찾고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은 왜 전 세계의 청소년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라고 고민하고 답을 내놓지 못했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가 침투하고요, 이 가정 안에 이 흑암의 역사가 침투하고 있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흑암의 역사가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안 믿으면 미안합니다. 멸망.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중에도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던 이삭에게 자기 생각, 세상 방법, 세상 기준, 미리 염려를 앞당겨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직 오지도 않는 일을 염려해가지고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속에 결국 멸망 상태에 놓이는 운명에 갇혔는데 그 사람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단어를 알아야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무슨 말이 여러분 흘러가는지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요, 남은 자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중요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 남은 자, 남겨둔 자, 숨겨둔 자, 남을 자, 이런 중요한 맥락이 나옵니다. 뭐죠? 전부 흑암 가운데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 이런 많은 속으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속에 복음,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포로를 다시 돌리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으나 남은 자, 복음 가진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사상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잡은 사람은 응답받았고 그걸 놓쳐버린 사람은 응답을 못 받게 됐죠. 신약에서는 흩어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여기는 거의 연수구에 살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속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그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뭐 내가 선택 하다 보니 그게 맞겠지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흩어진 자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계속 안에만 안주가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흩어뜨려 버립니다. 흩어진 자들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고 선교를 위해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흐트러뜨려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어도 전도와 선교 세계를 살리는 일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자꾸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기도를 24시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거 모르면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돌아다녔다고 해서요, 나그네라는 말을 또 썼어요.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구약에는 남은 자, 신약에는 흩어진 자, 나그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가 또 우리 2024 제17차 세계 렘넌트 대회 12,000명이 부산 백스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이런 대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순교했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지요. 그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왜 렘넌트라는 말을 썼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 렘넌트라는 말이 바로 이사야 6장 13절의 그루터기 남은 자, 그걸 영어로 렘넌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복음 가진 렘넌트이긴 한데 더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냐? 바로 요 어린애들, 우리 복음 가진 후대들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살다 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서줘야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고 이 교회가 살게 되고 전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12,000명을 통해서 부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색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12,000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부산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부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아이 렘넌트 대회라고 하니까 아이들만 다 보내고 난 뒤에서 이런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중요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으셔야만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꼭 그 응답을 함께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사무엘의 그 미스바 운동을 우리가 한번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흉년이 자주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이 어렵죠. 밥을 굶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 시대에는 쌀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지요. 양 사방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이스라엘은 전쟁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옆에서는 아라비아, 밑에서는 애굽, 늘 쳐들어옵니다. 이게 늘 성할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터집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스라엘의 나라 인사가,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샬롬. 한번 더 해보시죠. 샬롬. 이스라엘의 인사가 왜 샬롬인 줄 아세요? 평안하냐 이겁니다. 별일 없냐 이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아마 나가셔서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르신을 만나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오리고기를 넘겨 6개월 넘어서요, 밥 굽는 게 다반사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안 물어봐도 되는데, 요즘 보면 밥버거도 있지요. 이런 김밥 천국, 김밥 나라고, 별게 다 있습니다. 가서 돈만 좀 다 사먹을 수 있어요. 우리 굶어 죽는 날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도요, 습관이 돼가지고 위에서 그냥 내려왔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럽니다. 아니, 밥 굶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다이어트 하려고 굶지. 다 먹고 다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게 막 선할 날이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무 전쟁이 터지고 어렵고 밥 굶는 게 다반사인데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당장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그랄로 내려간 이삭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고요. 영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기근이 들어 사람 살기도 힘든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다 자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윤리나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합리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정말 옥토와 같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이 부분을 지금 불신앙해버린 거죠. 미리 앞서서 걱정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부전자전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2번이나 그 자기 와이프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75세, 80세 되는 이 할머니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말이 됩니까? 물론 그때는 뭐 몇백 살 사고 100살, 200살 예사하니까 그렇지. 아니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주변 쳐다보십시오. 저희 집사람도 아직 40대가 안 되는데요.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미안합니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80 다 된 할머니를 보고요.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큰일 났대요. 당신 때문에 내 죽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알았다니까요.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다른 걸 닮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닮아가지고 이삭이 오늘도 보세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오늘 보니까요 이 이삭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몇 살이죠? 40살. 네, 40세에 결혼하고 60살 때 애를 낳거든요. 자, 그러면 60세면요, 예전 같으면 완전 할머니인데, 요즘은 할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60살 넘은 그 분을 보시고, 당신 너무 아리따우고, 내가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보통 명령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정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믿어버린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장 성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2가지를 모르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항상 성경은 2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그 능력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있으면 여러분 사업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네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네가 못 산다. 절대로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2가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성공하지만 믿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말씀을 믿지 않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손해는 누가 보지요? 믿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믿지 않은 이스라엘이 손해볼 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심지어 돌덩이 손에 찌르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지, 왜 무엇 때문에 계속 흉년이 드는지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합격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합격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능력을 믿어 순종하였을 때 그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와 능력을 받고 전달하는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야지 방향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방법과 비결을 짜내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수십일씩 작정하고 철야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고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고 그때부터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 그리고 사명입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 그 임마누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창세기에 기록된 네 사람의 얘기가 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을 때 응답을 못 받았고,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다음 주에 이삭이 받은 축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생근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을 때.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은 것인데요, 인본주의를 쓰는 바람에 21년 동안이나 삼촌집 라반집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아들이 인본주의 썼고요. 야, 잘못하다가 에서가 축복을 다 받겠다. 이래가지고요, 속임수를 써서 하는 바람에 형이 막 잡아 죽이려고. 아니, 분명히 말씀에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잡았잖아요. 그걸 믿고 그냥 계속 갔으면 될 것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가 21년 동안요, 고생하다 돌아오다가 어디에서 멈췄죠? 약복강. 예.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야곱이 형이 쫓아온다는,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복강 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밤새 기도하죠.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불가능을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불가능을 다 내버리시고 불신앙을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밤새 기도해서 천사가 그만 놓으라 그러니까 못 놉니다. 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정답받기 위해서요, 한 번 두고 기도하다 뭐 하는데 포기해버려.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밤새 가는데 결국 안 놓으니까 이거 도통 안 놓을 것 같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를 쳐버리죠? 발톱대로 그냥 확 쳐버려요. 쩔뚝쩔뚝하게 되죠. 그러면서 물어본 게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원래요, 깊은 뜻을 들어가고 야곱은요, 사기꾼 좋은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 갖고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하나 줬어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멘. 그 이스라엘 뜻이요, 굉장한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군데에서만 져주셔요. 언제 져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서 기도할 때만 져주십니다. 아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응답하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려요. 아멘. 져주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를 보냈는데 나라 하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보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채 2000년 가까이를 유리 방황하면서 생활했어요. 1940년대에 나라를 찾게 되지. 그 나라를 찾고 와보니까요, 더 큰 와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요것들이 여기 위통에 국적도 없는 것들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저것들 가만 안 두면 안 되겠네, 이거. 이래가지고는 무력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거 못 나간다. 나가라,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붙어버리는 건데. 영적인 사실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놓쳐버려. 네 민족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 네 민족을 통해. 그래서 이 미국의 3%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를 장악하고 있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60년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나 딱 하나만 놓쳐버려. 영적인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오신 메시아다. 이것만 놓쳐버렸다. 복음만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가까이 우리 방황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나라 찾고 들어가는데 영과 민족 없이 또 싸우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모든 내용이 다 그겁니다. 요셉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아멘. 한 번도 요셉을 여러분 찾아보시죠. 지금 성경에 가서 집에 가셔서요. 한 번도 요셉은 원만 불평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멘. 요셉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죠? 아예 삶 자체가 기도했어요. 아멘. 늘 기도해요. 기도 워낙 안 하던 사람이 자신 기도하고, 워낙 안 하던 사람이 정신 기도하고, 그러지. 여러분, 24시 무시고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이게 나왔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저는 그意味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 24시 기도하는데 특별히 막 철야 금식할 필요 없어요. 24시. 여러분, 이 축복 찾아내버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처음에 그 체질이 안 돼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5분, 10분 기도하십시오. 정식 기도하십시오. 이러라는 거지. 사실 그거 하다 보면요, 24시 계속 기도됩니다.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직장 가서 기도하고, 사람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영은 하나님과 통화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 지금 24시. 이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25시의 축복이 옵니다. 아멘. 그건 인간의 숫자를 넘어서 버렸어요. 아멘. 24시간 하나님께 계속 동행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25시의 기적의 이 초자연적 역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흐르는 물이 언제 폭포가 되죠? 절벽에 나가죠. 흐르는 물이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기도해도 그냥 뭐 응답이 있는 듯 없는 듯,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뭔 일도 안 생길 것 같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뭔 특별한 일도 안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쭉 흐르다가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기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어느 날 절벽을 만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때 폭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배 한 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에 맞닥뜨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멘.
이때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이 얘기가 창세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얘기 50장까지 계속 우리가 지금 강의를 나갑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미리 염려를 끌어당겨서 여러분 가부는 축복을 가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걸 가부시켜야 돼요. 아멘. 아, 이러다 어떻게 되지? 야, 1년 뒤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저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까? 여러분, 이 염려를 가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걸 앞당겨서 가부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을 땡겨서 쓰세요, 축복을. 아멘. 이게 막 염려를 땡겼습니다. 몇십 년 뒤까지 내가 죽을 날 그것도 앞당겨서 땡겼습니다.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쓸데없는 그 염려 버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벌 줘야 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빼주고 이래야 될 건데 하나님 벌을 안 주시고요. 복을 주십시오. 아멘. 이게 왜 이럴까요?